2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루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의심을 몰아내고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셨으며 이 편지의 저자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눴으며 그분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죽는 것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으며 성천하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분과 교제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의 의미를 단순하고 실제적인 말로 설명합니다. 또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있었는데 요한의 이 편지는 우리가 이단들과 싸워야 할 때 따라야 하는 모범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격자라는 자신의 신임장을 제시하고 이 편지를 쓴 이유를 1장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려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와도 교제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를 서두에 밝힌 요한은 우선 하나님을 정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빛으로 제시하고 신자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1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 요한은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며 사탄이 자신을 참소하고 있다고 느낄 때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짓고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변호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첫째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실제적인 생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첫째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이자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신약의 모든 가르침은 구약의 교훈인 사랑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으로써 사랑의 깊이를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함으로써만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종으로 섬김을 통해서도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실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 교회 안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을 미워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신자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한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고 귀찮게 생각하거나 딴 사람인 양 원수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동과 실천이 수반됩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 애정을 느끼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수록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